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 출신인 이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렇게 섬 출신이어서 그런지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머님이 여수에 미역을 팔러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집이 섬이었기 때문에 농사일 또 바다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농사 짓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4명의 어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이런 은혜를 체험했을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렇게 계실 때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당시 무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드려야 했겠죠.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으셔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한 척은 형제지간인 시몬과 안드레의 배였고 다른 한 척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죠. 이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나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2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거죠.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시몬은 고기잡이를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겠죠.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나마 덜 피곤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배를 이동시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시몬의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더 잘 들을 수 있었겠죠. 베드로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우연히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특권을 의도치 않게 얻게 된 거죠. 의도치 않게 가장 가까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 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적인 토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거름을 뿌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할 영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순종의 부분이 우리가 어려워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죠. 설교 이후에 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시몬이 순종하기 무척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그물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십니다. 반면에 시몬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기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고기 잡히는 시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양이 호수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이때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점은 베드로의 신심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심신이 매우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물도 씻어 두었는데 다시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금의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면서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텐데 몸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결단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의 권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마련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이 있으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이 시대가 바뀌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배에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무들에게 많은 물고기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동무들에게도 이익이 된 거죠.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하니 내 삶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나름대로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애쓰고 힘썼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랫동안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물 내리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면 그 기적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질병이 나았다면 우리는 그 질병 치유되는 것만 보지 않죠.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잡은 물고기가 두 배에 채워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기가 없는 낮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단순히 기적, 잡은 물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두 눈으로 목격한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된 순간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알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드디어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부르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잘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은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삶의 비전이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고 나중에는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순종할 영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영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지식, 지금까지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 방식,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은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쳐있는 마음과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니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 예수님 따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